430년 가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과 질서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새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요. 십계명에 이어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법규를 주셨습니다. 십계명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언약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법규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종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법규들이 나열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 부모를 치는 자, 사람을 납치한 자, 부모를 저주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은 이해가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단어 속에 감추어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십계명 제6계명에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법규는요 당시에 너무 놀라운 법규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법규입니다. 고대 법전을 보면 살인자에 대한 법규는요 경제적인 손실로 지급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35장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성경은요 살인한 자를 대해서 속전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시대였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요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단어가요 치다, 쳐 죽인 자, 이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되냐면요 15절, 18절, 20절, 22절, 26절, 27절 계속적으로 이 치다라는 동사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치다가 언제 사용되어진지를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20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친 후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치셨는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셔서요 사람을 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5장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죽이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대 당시 사람에 대한 가치가 없을 때 돈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매기는 그 시대 때예요. 사람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값을 매길 수 없다. 사람의 인권을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요 생명을 존중하는 것과 반드시 죽일지리나 이 말씀은 명령이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성품 그 자체는 모순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모순처럼 보이냐면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요,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선별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그를 죽이고자 쫓아갑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의 일행들과 길가 깊은 굴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변을 보러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온 것이죠.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압니다. 사울의 겉옷 자랑만 베죠. 그것도 사울이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6장에 가면요, 십광야에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몰래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왔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새가 제가 죽이게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도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맡겼습니다. 다윗은요, 고의적으로나 계획성을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것이죠.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성경에서 살인은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과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실수로 죽인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죽였다면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피성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하나님은 6개의 그 도피성을 만드셔서 가까운 쪽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면요,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더라도 끌어내려서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의 제단에서 끌어내려져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들의 잘못을, 죄값을 이제 치르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않고 추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압을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성막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범죄자가 제단불을 이렇게 잡으면요, 재판으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보호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분얀냐를 보내지만 분얀냐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솔로몬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이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31절 32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죄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두려운 것은, 또 고민되는 것은 뭐냐면, 저희도 10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고의로요, 의도적으로 미움이나 분노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죽일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끊어낼 수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다윗의 고민도 똑같았습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도 저희처럼 똑같이 고의로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죄를 이기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다윗은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이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의적으로 짓는 죄,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으로 말하면서 순종하고 실천하면요, 고의로 짓는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제5계명에 해당되어지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강조하는 바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그 법전이 함무랍이지요. 그 법전을 보면은 부모를 치는 자는요, 손목을 잘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부모를 치는 자를 반드시요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제8계명에 해당되어지죠. 출애굽기 20장 15절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납치하고 유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실제로 이 인신매매,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것이요,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은 20개를 팔고요, 그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화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행위를요,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17절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5계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주의 뜻은요,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요, 부모님을 낮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보잘것 없이 이렇게 부모를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를 대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이 신체적인 학대였다라면요, 17절은요 정서적인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하나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요, 누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그 아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공공의 투인가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그 증거 손톱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어머니 여기 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칼로 찌를 때에 손톱이 부러진 것인데요, 어머니가 아들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신이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해서 고발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쩌면 다른 자식이나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들은 것을 사람들이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자식이 죽으면요, 부모님이 이제 안심하고요, 잘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형제도를 많은 나라들이 폐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사형제도가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집니다. 가장 최근의 집행일자가요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형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요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 법규를요, 시대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아니면요, 구약은 신약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을 재해석해서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은요, 말씀 앞에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 입장과 상황에 맞추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너무 이 장면을 잘 보았는데요,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들이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바를 가지고요,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바라는 말씀, 내가 원하는 응답, 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올바른 해석의 방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바른 성경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요, 그 성경 해석은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는지를 보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이 어떠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길은요, 사람에게 참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람에게 화목과 소망과 생명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요, 우리의 걸음이요, 상한 영혼을 일으키고요, 다시 살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삶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